오늘 말씀 예수님의 내보낸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5절 6절부터 읽을까요? 6절까지 읽을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주님이 가장 많이 탄식을 한 장, 그것도 4번이나 탄식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눈물을 흘리시는 장이다, 마가복음 3장이. 그래서 4번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제가 4번의 탄식이라고 그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탄식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인데, 자 1절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다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함정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함정에 걸려들까 안 들까? 걸려들기만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고발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목적, 그냥 예수를 낳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나? 문둥병을 고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오늘 고발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의심스럽죠? 왜 회당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마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시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어떤 행동이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게 키아즘이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A 다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짝을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쉽게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나. 결론, 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는 매 순간 이 결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 안식일 논쟁을 이름하여 오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진선미 논쟁. 옛날에 미스코리아 할 때 세 명을 뽑죠. 첫 1등이 뭐죠? 진, 2등, 선, 3등이 왜 진선미 뽑잖아요. 진선미. 원래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세상 사람이 먼저 취했으죠. 진선미 논쟁이에요, 진선미 논쟁.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진선미 논쟁인데, 첫째, 이게 진리냐 아니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진리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두 번째, 이 기준이 선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이냐.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이 나쁜 일이냐. 진, 선, 미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선미 논쟁이 히브리어식, 구약식 표현으로는 무슨 논쟁이다? 토브 논쟁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요? 토브 교회죠. 자, 토브 논쟁, 진선미 논쟁인데 같은 뜻이에요. 토브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굿. 이렇게 하면서 굿. 그죠? 토브 교회 우리 마크가 여기 굿이에요. 굿. 선한 것, 선을 행하는 것. 굿, 좋은 것. 선하냐? 두 번째, perfect. 네, 제 발음도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perfect. 이게 완전한 진리의 문제냐, 진짜냐.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를 선언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은 뭐예요?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beautiful.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힘이 좋아,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드시고, 그게 토부라는 거죠. 이 토부의 의미가 진선, 미가 다 들어갔어요. 네 번째 하나 더 들어갔는데 order, 질서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순서에 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근데 진선미 논쟁인데,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과연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될 수 있나요? 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토부의 원칙, 진선미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예요? 사람들은 무슨 기준이에요? 진선미 토부의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여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의 고정관념 가운데. 근데 주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따라서 고치냐 고치지 마냐 결정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진선미, 하나님의 토부의 가운데 이게 선하냐, 이게 진리냐, 이게 아름다운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되게 많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토부를 가지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선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냐, 우리 이걸 따져보면 대부분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눈에, 그리고 그의 믿음과 행동은 또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말해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보여주셨는데 그걸 서슴없이 말하는 거 보면서, 저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까 사단 마귀가 말한 것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말씀의 위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악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야? 이 미를 깨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진선미, 토부.
오늘 토부교에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안식일의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안식일의 기준도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해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38가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일의 개념이 뭐냐? 바짝 마른 뭐요? 무화과 나무 잎 한 장 드는 침보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요. 근데 말랐어. 그러면 수분이 다 빠졌잖아요. 너무 가볍죠. 근데 내가 이거를 드는 침보다 더 일을 항해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면. 그래서 주일날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주일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키를 딱 뽑고 또 올리면 그 힘을 딱 주는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이제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TV를 보고 싶어요. TV 보려고 리모컨을 딱 들고 그 누르는 힘을 가하는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딱 보고 이제 딱 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겠죠. 네.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일을요.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토부의 질서대로 그분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딱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게, 물어볼게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까? 아름답지 않은 겁니까? 너 마시지 마. 라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건가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토부의 기준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것,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때려잡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 완악함을 탄식하사.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탄식. 하나님이 주님이 눈물 흘리신 자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럴까?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인 거야. 주님이요, 아짜부 탄식인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단어,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사람은 그것보다 자기네들의 그 기준과 가치가 더 중요한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아짜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강박한 마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손이 회복되었죠. 주님은 진선미 통해서 옳은 일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소문을 갖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선인가 악인가 우리가 스스로 다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이후의 사건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병자들이 예수 앞에 모여듭니다. 그 중에 특이한 한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1장에도 나타나는데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무슨 때든지요? 어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저는 귀신들이 도망가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 진리신 예수님 딱 보니까 진짜 예수가 왔네? 하나님 오셨네? 하고 귀신 도망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몰려와요. 얘네들도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이 고백 안 하니까 지금 누굴 또 사용하십니까? 귀신 악한 권세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주님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토부교회 사명 정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입술 통해서 예수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 또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눈물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그가 미쳤다. 누가?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 제가 친족들 만나는데 이 미친놈! 이 상황 가운데 너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미친 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앞에 너 미쳤다. 너 어떡할래? 너 사람들 너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미쳤다라는 게요 헬라어로 엑시스템인데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두 번째 히스템이라는 단어. 히스템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단어? 히스템이. 자, 이 히스테미가 뭘로 바뀐다 나중에? 히스테리로 바뀐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히스테리.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의 친족들이 한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가. 여기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말고 미쳤다라고 들었던 인물이 또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누구요? 바울. 네, 바울 하면 돼요. 성경에 많은 이상의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미쳤다고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얼마나 미쳤다고 생각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온전치 않다고 생각했으면 소리 지르면서 말했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보십시오. 미쳤다. 이 미쳤다와 예수의 미쳤다가 단어가 좀 다른데 마이노마이 내가 미쳤다. 광인처럼 미친 듯이 날뛰다 라는 뜻인데 여기 뒤에도 미치게 한다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뭐 때문에 미치게 한다고 말했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 많은 학문이 뭐냐? 너를 미치게 한다. 미치게. 이 미치게 뜻이 뭐예요? 이 미친 이유가 뭐예요? 내 많은 학문 때문에 너가 미쳤다. 그 학문이 뭐냐? 바울이 지금 곳곳 돌아가면서 그가 말했던 그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수학이에요? 그가 말했던 거 다섯 가지 뭐가 있어요? 그가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디 가든지 간에 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학문이라고 말한 거죠. 이게 뭐예요? 학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했던 거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 때문에 이 학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가 미쳤다. 이 미쳤다가 뭐예요? 헬라어로 마니아.
이 마니아가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바뀐다? 매니아. 매니아 들어오셨죠? 매니아. 어떤 한 일에 너무나 집중, 내가 미쳐가지고 그것만 모으는 사람들. 무슨 매니아? 우편만 수집해요. 우편 매니아. 내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요. 자동차를 많이 사요. 자동차 매니아. 그 일에 하는 일에 미친 사람. 오늘 바울은 어떤 매니아예요? 말씀의 매니아. 너무나 미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미쳤구나.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카페 매니아가 있어요. 카페 상품 매니아. 그의 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보온병. 보온병이죠? 이거 말고 여기 콜렉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국에 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매니아. 사실은 그 일에 미친 사람이죠. 오늘 바울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뭡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너가 미쳤다. 내가 예수장이구나. 이 말에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말씀에 미쳤구나. 지금 딱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 좋을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시나. 내가 미쳤구나. 너가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에 피해를 줄 생각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방역하고 닦고 마스크 여러분 다 쓰고 설교 때문에 벗었지만 다 마스크 쓰고 밥도 안 먹고 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나는 교회 갑니다. 사람들 반응. 네가 미쳤다. 오늘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듣기 딱 좋은 날, 딱 좋은 시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예수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미치든지 그의 삶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미치든지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오늘 친척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에서 내가 미쳤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육체의 내 가족들도 나를 미쳤다 했지만 진정한 내 가족은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무슨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 미쳤구나. 왜냐?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 기준이 우선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삶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식과 네 번째 단식 한 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탄식은 손마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고요. 두 번째는 친척들이 미쳤다 했기 때문에 탄식했던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탄식은 서기관들이 귀신의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아픈 자리고. 네 번째 탄식.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 나가서 귀신의 힘 입은 것뿐만 아니라 30절에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의 네 번째 탄식. 이제 너가 귀신 들렸다 라고까지 말씀을 듣는 장, 바로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28절과 29절을 선언하려고 오늘 3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3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죄, 여기서 3장 28절 29절 모든 죄가 있고 모든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사하심도 없고 영원한 재멸입니다. 오늘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죄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 두 번째, 친척들의 반응.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예수가.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입어 너가 사역하는 거지. 네 번째는 아예 너가 귀신 들렸다. 그런데요, 모든 죄, 모든 모독 뭘 어떻게 돼요?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그 모독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6장인데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이 뭐예요? 신앙의 초보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죄를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지잖아요. 내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작은 죄는 한 번이면 회개하면 끝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한 번으로 회개가 안 될 것 같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사라진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야?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는 거 너 알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죽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꼭 세례들과 안수만 받으면 안수 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다 그리스도교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었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빚을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한 번 빚을 경험했어요. 빚 대신 예수를 만났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세 번째, 성령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요. 예수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는데 6절 뭐예요? 타락한 자들.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난 그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 타락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니라.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다시 회개가 없어요. 왜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능력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면 그 믿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식 표현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죄든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결국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이 도와서 하시는 사람인데, 그렇죠? 구원의 사건은 바로 성령이 도우셔서 하는 사건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는 것, 그걸 모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와 말씀에 미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들 향해서 저들은 미친 자라고 모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두 삶의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예수와 그 말씀에 미치게 또 고백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오심까지. 오늘도 내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며 비록 넘어질 수 있고 비록 내가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와 말씀에 미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식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